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일어난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으나 한 사람만이 감사 인사하러 왔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냉대했죠. 그리고 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원서 제출한 일이 있었고, 그러는 어간에 70인 전도단을 앞으로 마지막으로 사역하실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보내시어 예수님의 길을 예비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70인 전도단이 베레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설교를 터뜨리시는데요. 예루살렘 분위기 어땠죠? 당시 예루살렘 분위기는 약 1년 6개월 전에 두 번째 유월절 베데스다 연못 사건과 연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주장하여서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분위기의 연속으로 초막절 때 예루살렘 분위기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명절이 되면 민중들이 예수님이 혹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지 않았나? 라고 찾았는데 이번 초막절에도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데 드러내고 예수님에 대해 말을 못하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론 내렸기 때문에 자, 예루살렘은 드러내고 말 못할 정도로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작정한 예루살렘의 분위기 중심에서 칼을 갈듯 준비하신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랜만에, 그것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세력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길을 떠나시고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설교를 하셨을 리 없는데요.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설교는요, 아주 공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나타내세요. 선포하십니다. 그동안 메시아 은닉사상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자, 이 초막절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초막절 설교의 첫 번째 이슈는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24절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라는 데서부터 설교를 풀어나가십니다. 7장 16절부터가 초막절 설교인데 성경을 열어 본문을 확인하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이 설교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 때 죽이자라는 분위기를 뒤로하고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오랜만에 예루살렘을 오신 것이니 첫 오늘 뗄 주제가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일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 대목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7장에서 8장까지 이어지는 이 초막절 설교는요, 만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쉽게 읽어지는 내용도 아닙니다. 많이 곱씹어야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 설교거든요. 자, 18절을 보면 내겐 불의가 없다고 하시고 21절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한 것으로 너희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하시죠.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의가, 그리고 한 가지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불의, 그리고 한 가지 일. 이 초막절 설교만 떼내서는요, 절대로 알 수 없는 단어입니다. 자, 그동안 이런 구절이 나오면 아마 무조건 영적으로 해석해버리고 아니면 그냥 대충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왜냐? 여기서 말하는 불의와 한 가지 일은요, 두 번째 유월절 베데스다 연못 사건과 연결선상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감이 오셨죠? 네, 맞아요. 자, 이것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일을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일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말씀하신 불의, 한 가지 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확히 그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것 같고 날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도 율법을 어기지 않느냐.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도 너희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도 범법 아니냐. 짐승이 웅덩이에 빠져도 건지지 않느냐. 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생명일,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창세 때부터 해오신 일이다. 안식일이 왜 있느냐?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일하시다가 기뻐하며 쉬신 것 아니냐. 생명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나도 아들로서 병을 고치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왔고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도 그래서 생명일이다.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이러시자 사람들이요. 이 사람은 그들이 당국자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지금 드러내고 말아도 이 당국자들이 안 잡아가네? 그렇다면 당국자들이 저 사람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는 뜻인가?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결국 지금까지 해왔던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인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결론을 못 내리고요. 그런데 이상하다.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없다고 배웠는데 저 예수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리스도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가진 자라야 하는데 라고 합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정보는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는데 예수님을 나사렛인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메시아는 다니엘서에서 보여지듯이 하늘 구름 타고 호련히 임함으로 누구도 모르게 갑자기 출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는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가도 그렇지만 참 대단해. 그 누가 이 사람만큼 이적을 보이겠어? 이러고들 있어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 수준의 표정이 아니냐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민중들의 반응을 바리새인들이 알고요. 대제사장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동안 이들요 서로 앙숙이었는데 이때는요 예수를 잡는 일에는 뜻을 같이 했어요. 자, 이렇게 초막절의 예루살렘 청중들은 오랜만에 등장한 예수,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간단히 결론을 내리시는데 33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이겠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잠수 타시듯 사라지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34절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가 바로 그 뜻이에요. 왜 그게 증거인가? 아버지로부터 위에서 온 자이므로 다시 그곳을 가신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요. 땅에서 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위로 들리워 올라가신다는 것으로 위로부터 오셨으니 원래 계시던 곳으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표징은 온 곳, 하늘로 다시 떠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지 나중에 증명되는 표식이 찾아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자, 최근 갈릴리만 다니시면서 사역하셨었는데 그렇게 몸조심을 하다가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부글거리지만 참고 참았던 용암이 폭발하듯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를 폭발시키셨습니다. 이 초막절 설교는 그만큼 공적인 설교요, 대적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설교요, 그리고 대중에게 결론적으로 선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알아들을 자들은 알아듣도록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은유도 비유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요. 사실은 첫 번째 성전 6월절 때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부터 나는 그리스도다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으셨어요. 왜요?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가 들리시는가요? 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오직 그 한마디 뿐이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진리다. 나는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행동은 이 사실을 여러 모양으로 표출한 것뿐이라는 것. 자, 이제 보이시나요? 예수님을 사형으로 밀어붙이는 이 대제사장 그룹 바리새인 이들과 정면으로 충돌해야 하는 때가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의 설교 내일 계속됩니다.